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9편 말씀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오늘 이 시편 59편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인생 흐름으로 뚫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막힌 인생 흐름으로 뚫자. 본문에 의거해서 좀 더 제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수로 인해서 막힌 내 인생의 흐름, 하나님의 뜻의 흐름으로 뚫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힌 배수관을 뚫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뚫어뻥이라고 하는 고무 제품, 또 요새는 그 고무 제품을 응용해서 나온 여러 가지 형태의 뚫어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손으로 뚫어뻥이라는 기구를 붙잡고 배수관을 뚫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요즘은 화학 그 제품 중에서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트레펑, 펑크린 등등의 제품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액체를 사용하여 부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화학 제품의 액체로 인해서 배수관을 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막혔던 흐름이 뚫리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배수관이 막혔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형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도 배수관이 막히듯이 싱크대 배수관이나 화장대 배수관이 막히듯이 그렇게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뚫어야 돼요. 인생이 막히면 괴로운 겁니다. 뚫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뚫을 때 절대로 내가 손에 쥐고 뚫어뻥으로 뚫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흐름이 막힐 때는 반드시 또 다른 흐름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흐름이 막힐 때는. 이게 지금 괴롭고 힘든 게 다 막혀서 그러는데 특별히 한방에서 관절통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하여간 신체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체의 통증이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비증이라고 합니다. 비증. 비는 한자에 저릴 비, 마비될 비라는 비자를 써서 비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비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모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 비증은 막혀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기와 혈이 생명 활동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라고 얘기되는 기와 생명 활동을 지탱해주는 영양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혈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와 혈이 막히는 부분이
그것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기와 혈의 흐름을 뚫어주고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한의학에 있어서 지상과제예요. 모든 병을 기와 혈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 흐름을 원활히 해주면 다 치료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아프고 무겁고 힘든 이유는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될 때 내가 나서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뚫으려고 하면은 점점 더 막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흐름이 막히면 흐름으로 뚫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의 흐름으로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트레퐁이라는 액체를 부어, 이게 또 흐름 아니겠습니까? 액체니까 그 액체를 부어서 시간을 기다려서 뚫듯이 그렇게 뚫어야만 바르게 뚫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흐름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계획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큰 꿈이 아니라도 늘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서부터 생겨난, 나로부터 발생한 소원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 꿈이 있어요. 바로 그 꿈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 소원 때문에 막히는 것이고 그 계획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비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내 인생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이루신 꿈 갖고 계시고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힘까지 다 갖고 계십니다. 능력까지 다 갖고 계세요. 문제는 흐름이에요. 흐름. 흐르도록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막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갖잖아요. 내가 내 비전을 갖고 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나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어떤 행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처했건 어떤 일이 주어졌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이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서 날다가 떨어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뜻은 있으니까 뜻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뜻이 흘러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단 하나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뜻도 있을 수 있고 내 부모님의 뜻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의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뜻은 있으니까 그 뜻이 흘러 들어오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이다 꿈이다 가질 것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흘러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능력으로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흘러 들어오면 안 이루어질 일도 못 이루어질 일도 뚫지 못할 막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흐름만 주의하라는 거예요. 흐름만 유의하라는 거예요. 오직.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흐름이 통하도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상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나를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그 관계라는 것도 통로라서 일단 나에게로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로 나갑니다.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하는 그 관계, 예를 들어 뭐 부부관계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게 원수가 되어버리거나 대적하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공격해 오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서 그 인생을,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삶을 구성하는 관계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막혀버릴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 안에 생긴 뜻을 따라 나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내 인생의 흐름이 막혀버릴 때 나는 어떻게 도대체 대응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흐름을 통과시킨다고 내 인생이 편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계를 맺고 사는데 관계를 맺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나를 원수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가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통과시키노라고 하며 살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단절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수 삼으려고 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그에게 대응하여야 내 인생의 막힌 흐름이 뚫리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본시는 기록 배경을 보자면 다윗의 시들 중에서 가장 초기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전 1020년경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후로 사울 왕의 신하요 사위가 되어서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들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다윗 인생에 거칠 것 없는 약진이 이루어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소위 인생의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기세로 약진하던 다윗 인생의 흐름에 돌연히 막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진하는 다윗에게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울 왕이 이 시기심을 증오심으로 키우고 증오심을 살의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마침 자기가 편두통으로 괴로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그 곤두선 신경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다윗에게,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겨우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야흐로 다윗의 10년간의 도주 생활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지요. 본시는 바로 이렇게 다윗이 자택으로 피신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그 다윗의 자택이 자객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울의 딸이자 자기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자객들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10년을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 이 첫 번째 도피 생활의 첫 번째 순간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다윗은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사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을 죽일 때도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자기는 통과시켰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다윗을 향하신 그 전쟁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흘러 들어오도록 흘러나와 표현되도록 하는 일만 했지 자기가 특별히 나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흐름만을 주시하면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가 신하로서 모시고 있는 충직하게 섬기는 왕이 시기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원수의 아킬레스건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흐르질 않고 있구나. 뜻의 흐름이 막혀 있음을, 그것이 바로 원수인 사울 왕의 아킬레스건이요. 결국은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흐름, 뜻의 흐름이 막힌 것은 사실 그 이전의 일이지만 다윗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그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편에, 오늘 시 전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얘기는 그의 궁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파악합니다. 근데 지금 급한 것은 당장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를 향한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왔었더라면 다윗이 잘나면 잘날수록 나는 그 잘난 자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설 때 내 사위이자 나의 신하인 다윗이 오늘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렇게 승리를 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여 얼마나 훌륭한 사위인가 하면 백성들도 장인과 사위, 왕과 신하가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고 화목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TV를 보면 한국당과 민주당, 국민당과 바른정당 좀 어떻게 어느 안건에서라도 기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국민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화목한 모습을. 그저 사사건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좀 화목한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바람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죠. 하여간 그랬더라면 사울도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위에 있는 장인이요, 그 위에 있는 왕이 아닙니까? 근데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을 해치는 것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파악을 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12절에 보면은 일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인터넷,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까지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촘촘한 틈바구니가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의 그물망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발생하는 뜻을 품고 뜻을 표현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막혀버리고 나면은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뜻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털만큼의 행동과 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을 발동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됨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안에 그 그물에 구멍을 내고 찢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샬롬이 주어질 수가 없고 복지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밤에 굶주림을 움켜쥐고 길을 배회하는 개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무리 밤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녀도 결국은 배부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함으로써 내가 지금 자객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인생의 막힘인 사울 왕의 대적함에 대하여 하나님 뜻의 흐름으로만 맞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흐를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 사울 왕을 굶주림으로 밤거리를 배회하는 개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난처다 요새다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내가 일을 잘해서 어떻게 성과를 올려서 아니면 그분에게 명절 때 선물을 좀 보냄으로써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회사를 사표낼 각오를 하고 대적함으로써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막힐 뿐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사표내는 그 버릇, 그거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여러분. 응?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문제는 그 부당함에 대한 인식, 다윗도 부당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당함을 자기가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틀에 뻥을 붙는 것이지 뚫어뻥으로 손에 들고 뚫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부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계속 막힘이 없이 계속 흘러가느냐? 요새고 피난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피난처면 되는 거예요. 자, 부장님이 나를 괴롭힐 때 야단을 맞았어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자기가 시켰던 일을 한 건데 사울 왕이 자기가 시켰던 전쟁을 다윗이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시켰던 일을 했는데 자기가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요. 근데 나만 야단치고 난리예요. 이럴 때 야단 맞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행동하는 부장님에게 달라붙었던 마음이 그곳에 있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글로 피난 가라는 거예요. 글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다윗은 피난처라고 얘기합니까? 피난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근데 자꾸 피난처라 그러는 거예요. 피난처다. 그리고 요새다. 요새는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해서 좀 이렇게 자기의 지경을 확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서 요새에 숨을 생각하고 피난처로 피난 갈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피난 가고 이렇게 요새로 생각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생각을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흐름이 막힘없이 나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부장님과 어떤 악한 악덕 기업주를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사표 던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또 뚫어뻥을 가지고 내가 맞서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당해요. 당하면서 단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난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 현장에 남아가지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 현장을 떠나란 말이에요. 피난 가란 말입니다. 피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현장에 틀에 펑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힌 하수구에 막힌 찌꺼기들 위에 트러평이 부으면 녹아져서 없어지듯이 내 인생을 맡고 있고 내 인생의 원활한 흐름을 맡고 있는 악덕 기업주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맞닿았습니다. 그렇게 맞닿을 때 어떨 때는 다윗의 경우 사울이라는 악덕 왕의 로 인한 막힘이 10년에 걸쳐 뚫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래 걸려 뚫리면 그만큼 왕이라는 자리에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뚫렸을 때 내게 주어질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보내시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뚫리는 일이. 또 순간순간 삶에서 작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작은 은혜가 기다리고 크기가 작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다 틀에 펑을 부어요. 하나님의 뜻인 그 뜻의 흐름이 막힘을 뚫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냐? 나는 도망가요.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분명히 내가 피난처 삼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천지에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하늘로 피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남아있지 마세요.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 문제,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이 걸린 몸의 현장에 마음이 남아있지 마요. 암이라고 하는 인생의 흐름에 막힘이 일어나면은 그 막힘에 내가 나서고 하지 말고 나는 피난을 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그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암이라는 막힘에 하나님의 뜻이 트래펑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뚫릴 때 뚫림이 암이 낫는 것일 수도 있고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 안 받아도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암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유를 알게 되면서 기꺼이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나라를 보듯이 하늘나라를 보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암 걸려 죽으면 반드시 손해보고 억울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지요. 암 걸려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알고 있는 제 성도님 한 분도 암으로 죽을 때 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죽었어요. 42살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신앙심을. 스테반 집사님하고 똑같은 신앙심이죠. 그러면 또 어때요? 그것도 뚫리는 거죠. 인생이 뚫리는 거라고요. 암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가 암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암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빨리 가고 싶어서 죽음을 기꺼이 맞아들이면 이거 뚫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 암이 날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이제는 막힘이 생길 때 원수로 인한 막힘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막히건 내 손에 뚫어뻥을 쥐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맞서지 말고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피난 가고 그곳에는 틀에 펑이 부어져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다함으로써 막힘을 뚫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막혀있는 현장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 현장에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한 뜻은 있기 때문에 트레펑이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닿으면 흐름에 막힘이 뚫리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작은 막힘들이, 장애들이, 걸림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현장에 대해 죽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피난 가게 하시며, 피난 가고 없는 그 현장에 트레펑이 부어지듯 하나님의 뜻의 흐름이 지속되어서 흐름이 막힌 흐름을 뚫는 역사가 하루 종일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